우리가 이제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 중에서도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만 세워질 거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끄신단 말이에요. 이것만큼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왕 대신 예수잖아요. 왕 대신 예수가 나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예수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죠. 여러분, 우리가요 매일매일 매달 필요한 것들을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그분에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분에게 말씀하시고 한 달에 필요한 것이 어떻게 돼 있고, 하나님 나의 지출 명록이 어떻게 됩니다. 그런데 나의 쓰임 받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다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정말 나의 왕 되신 예수에게 내가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했거든요. 그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누리게 한단 말이에요. 나로 하여금 자만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평생에 먹을 돈을 준비하려고 하고, 또 평생에 먹을 돈을 넘어서 내 자식에게 물려줄 것까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니까 늘 염려와 근심과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려 했거든요. 왜? 내가 자만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주와 교제하며 걸어가도록 주께서는 말씀하는데, 우리는 평생 먹을 돈을 계산하고 있으니까 고생을 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가 않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 내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돼요.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만 주께서 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린아이가 부모랑 있을 때에 부모님이 옆에 있는 걸로 만족하잖아요. 그죠? 그 아이들이 부모가 나로 하여금 대학을 보내줄 것인지, 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거 걱정 안 하잖아요. 내 부모가 옆에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는 평생 먹을 돈을 계산하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걸음 속에서 우리 주님이 예수가 내 안에 왕으로 계시고 주인으로 계신다면 나는 우리 주께서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필요한 것을. 그걸 생각을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 속에 우리가 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는 누군가를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누가를 이 바울에게 붙여줬잖아요. 바울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가시가, 이 질병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질병을 바울이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서 가시를 빼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네 은혜가 족하다면서 그 가시를 빼주지 않거든요. 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삼천청을 가서 성천하신 예수를 보고 온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우리는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를 만나는 것도 우리는 쉽지 않는데, 바울은 삼천청에 올라가서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승천하신 예수를 만나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능력을 행하고 그 모습 속에서
자만하고 교만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몸에 가시를 준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성령으로 주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이 경험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희의 육체를 연약함을 그대로 허락하잖아요. 교만하지 말라고. 왜? 조금만 교만하고 제 안에서 화가 올라왔다. 그러면 그냥 다운돼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너는 화낼 자격이 없단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아픈 것이 이게 오히려 나에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요. 그렇게. 왜냐하면 바울에게 그의 주치인 누가를 붙여주잖아요. 누가는 의사거든요. 누가를 붙여주는데 어느 정도로 붙여주냐.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고통 속에 있을 때 모두 다 바울이 그래요. 모두 다 나를 떠났다. 그러나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뭐 이래 되니까 사람들 다 떠나요. 위기 상황이 오면 다 떠나죠. 자기한테 불이익이 올까 봐. 근데 누가는 떠나지 않고 감옥에도 함께 가요. 하나님 그렇게 붙여준단 말이에요. 왜? 그는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니까. 보살필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주치의를 딱 붙여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병을 통하여 그렇게 해서 항상 누가가 바울 옆에 있었잖아요. 그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죠. 처절할 만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누가를 통하여 어떻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거든요. 그게 우리는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이 환경의 어려움은 오늘 나로 하여금 그것을 도망가고 도피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극복해. 그걸 극복하면 생각 못한 나는 상상을 초월한 일들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그 일을 이루어 가도록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누가가 바울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함께 하다 보니 처절할 만큼 바울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뭐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 고통, 이거는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고통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니까. 이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깨닫고 이것을 극복하며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동안에 나를 훈련시키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누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 나를 세워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나중에는 깨달으면서 그 깨달음을 통하여 또 다른 영혼을 살려내는 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가 오늘 그가 걸어가면서 이 바울 그 고통 속에 있는 바울과 감옥에까지도 함께 가는 모습으로 있으면서 그가 깨달은 복음의 진리를 지금 누가복음에서 기록되고 있거든요. 특별히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가 좀 다르잖아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레이잖아요. 레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에게 소외당한 자. 세리마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시당하고 소외당한 이 세리마태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예수가 누군가 왕이시다.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우리의 왕이 우리가 우리 손으로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왕이라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마가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도. 근데 마태와 마가의 차이점, 마가는 우리의 왕이다고 선포. 근데 마가는 그 왕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은 섬기려고 오신 분이다, 이렇게 적는 거거든요. 누가는 뭐냐면, 누가는 소외된 자, 유대인도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만 해도 개, 돼지, 짐승 취급했잖아요. 그렇게 소외된 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 이게 누가복음이거든요. 무시당하고 소외된 자. 근데 하나님은 이 무시당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칭찬받는 사람이 없었는데 소외된 이방인인 백부장을 예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잖아요. 소외된 자, 나아만 장군, 이방인이에요. 오히려 그를 통하여 역사가 또 일어나잖아요. 사르밧 과부, 이방인이에요. 그를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사마리아의 선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선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고 소외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사회도 가장 소외된 자,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저도 우리 총회 본부에다가 우리 이거 그 파트 사역자 뽑는다고 올려놓으니까 지방의 목사님들도 많이 올려놨어요. 근데 그걸 보고 어제 목사님들 만나니까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렇게 사역자 구하시네요.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겠다. 근데 엄청 많은 교회들이 올려놔요. 우리 뭐 남지방만 해도 많이 올려놨어요. 근데 서울에 있는 좀 큰 교회들, 우리처럼 작은 교회가 올려놓은 건 우리가 처음인 것 같아요. 다 큰 교회들 올리거든요. 근데 그 큰 교회도 수도권을 벗어난 지방은 찾기가 어려워요. 사역자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더 사례를 많이 주고 파트인데도 숙소 제공도 해줘요. 그래도 안 오니까. 왜? 서울 수도권만 좋아하지 지방은 신학생들도 소외시키는 거야. 교회 안에서 부자는 인정받는데 가난한 자 소외되듯이 이렇게 소외시키는 거예요. 젊은이들, 힘 있고 있는 젊은이들은 열광하는데 노인이나 어린아이들은 소외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 소외된 자들에게 말씀을 전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예루살렘이 수도권이잖아요. 예루살렘은 열광하는데 갈릴리는, 특별히 갈릴리 나사렛은 더하죠. 갈릴리 사람들은 지방이야. 나사렛은 지방에서도 가난한 달동네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냐 이래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소외된 곳.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소외된 곳 나사렛에서 나오셔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왜 갈릴리에서 그러고 있냐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소외된 사람들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소외된지만. 우리는 사고가 출신이 어디냐, 학교 어디 다니냐, 그 아버지가 뭐 하냐, 그가 무슨 직장을 다녀, 이런 걸로 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목사님들도 청빙할 때 보면 어느 신학대하고 무슨 뭐 플러신학대학교 박사, 목회학 박사학위 뭐 이런 거 막 적으면서 청빙한단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부름받은 자는 상관이 없어. 그가 어느 학교로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았고 뭐 집안 배경이 어떻고 뭐 이거 따진단 말이에요. 세상과 똑같은 방법.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누군가? 라면서 누가가 오늘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이지만은 복음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창조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일꾼이 된다는 것을 누가는 오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누가복음에서는 말씀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딱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사단이 땅으로 떨어지면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면서 그가 권세를 가지고 거짓과 위선으로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너희들 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인생 한 번밖에 없는 것 네가 주인공으로 살아 이러면서 우리 말하잖아요. 이걸 거짓과 위선으로 자기 세상을 만든 것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회복시키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명은 생명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으로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려고 보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여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야. 우리 가정이 내가 있음으로 통해서 뭐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 나의 사고 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잖아요. 근데 그 지역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우로 강대국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 공격, 압박을 받을 수 없는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왜 하나님은 그런 지역을 있는 백성들을 택했냐는 말이에요. 좌우 아래 한쪽은 지중해고 처절할 만큼 강대국의 압박을 받는. 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강대국의 압박, 미국과 중국과 밑에는 일본, 위에는 북한. 우리나라도 그래요. 근데 왜 이 나라에 복음을 선포하셔서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권세로 전 세계가 움직여.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시대가 열려요. 그걸 우리는 지금 맞이할 준비를 깨어서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만큼 훈련시킨 거예요. 우리나라를. 북한과 중국과 미국과 일본을 놓고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걸 못 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냥 자기 오름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 율법적인 보이는 예수만을 따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고통 속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를 몰라요. 자신들의 유익, 자신들의 상처 막 이런 것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상처를 준다는 거? 왜? 나를 세우기 위함이거든요. 저 많은 상처 있고 아픔이 있는데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걸 딱 인정하고 주를 바라보고 걸어가면 예수가 전하는 목적이 뭐냐? 예수가 우리에게 말하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말씀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럼 나로 하여금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되어 걸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거든요. 말씀에. 지금 오늘 이 누가복음을 누구에게 전한다고 돼 있냐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을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데오빌로라는 말이 뜻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게 미리 알고 있었댔잖아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그게 복음을 듣고 알고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나 나에게 더 확실하게 분명한 진리를 말씀드리기 위하여 이 글을 썼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데오빌로 각하도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더 확신을 주기 위하여 이 글을 쓴다. 무엇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장례를 완성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성경에 뭘로 표시하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그게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를 통하여 예수님을 마지막에 장례를 치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돼 버리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계속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고 이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서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냐고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들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어디에 있다? 너희 마음에 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데 우리 마음 안에서 뭘 하냐?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자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스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할 것인가를 다 기록해놨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모르잖아요. 그거를. 성령이 나를 다스리도록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가 뭔가를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야 이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거든요. 예수를 통하여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나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나를 다스린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나를 일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활동하고 사모하게 하는 것은 말씀이 나로 하여금 다스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면 모르잖아요. 말씀하고 사인하는데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은 말씀을 깨달아서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넘어져 있어.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온전하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게 하여 나로 하여금 깨어 있으라는 거죠. 깨어요. 이 깨어 있는 게 뭐냐? 성령 충만이거든요. 이 성령 충만이 그냥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그리고 그 배운 바를 순종함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내가 많이 알아. 머리로 많이 알아. 기도하여 하나님 음성도 들었어. 다 알아. 근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성령 받아서 쉬지 않고 기도해. 왜? 나라는 존재가 온전한 자가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사명 받아서 둘둘씩 나가서 복음 전도 나갈 때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랬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능력이 나갔죠. 근데 이제 그 능력이 내 소유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할 수 있는 거지 내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데리고 올라서 변화산에 갔는데 밑에서 제자들이 있으면서 귀신 들린 자를 과거에 쫓아낸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 하고 막 하는데 안 되잖아요. 안 돼. 과거에 제가 전도사 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성령 수양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과거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서 막 교인들이 막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경험이 있어서 이제 또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날은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아무 역사가 아니니까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막 진땀 흘리고 나중에는 넥타이를 풀고 막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그 성도들 있고 저는 전도사니까 제일 뒤에 있잖아요. 제일 뒤에 있는데 제가 목사님 막 하고 있는데 앞으로 뚝뚝뚝뚝 걸어가더라니까. 앞으로 뚝뚝뚝뚝 걸어가 단에서 말씀 증가는 이제 그때 성령 수양계 단에 안 하고 요 앞에서 이렇게 섰어요. 뚝뚝뚝 목사님 귀에다가 제가 말씀을 딱 전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막 땀을 뻘뻘 하고 넥타이 풀고 아무래도 반응이 없으니까 이게 순간적 반응이 없으니까 막 힘들잖아요. 근데 그 도중에 제가 뒤에서 뚝뚝뚝뚝 걸어가가지고 목사님께다가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고 딱 선포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감동을. 자기가 이렇게 지금 어쩔 바를 모르고 힘들어하는 걸 어찌 알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 지금 앞에서 다니면서 막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또두둑 나고 귀에다가 말을 댄다는 것이 말이 안 돼. 성령께서 저를 움직였어. 왜냐하면 제가 중보 기도팀을 뒤에서 딱 하고 있었거든요. 목사님 하는 동안에 중보 기도하라고, 무엇을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딱 해줬는데, 성도들은 그냥 그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를 해요. 알아요. 정말 진심을 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중보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안 일어나죠. 하나님 저보고 나가라. 네 나가서 말해줘. 저 혼자서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데 절에가 되는 게 아니야. 근데 그 아무 말도 한 건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들어와 마십시오. 그 말만 했는데 갑자기 감동을 받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감동을 받아야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때부터 힘들지 않냐고 그걸 마무리를 하신 거예요. 그 뒤로부터 목사님이 저하고 대화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이게 성령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할 수 있는 거지 내 것이 아니라니까. 우린 착각을 한다니까. 내 것인 줄 알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항상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고 되나요? 내가 전에 경험했으니까 내 것인 줄 알고 천만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왜?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지, 내가 예수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나를 소유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주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나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 주셨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주는데 우리는 이 교만해가지고 내 것인 줄 알고 내 계획, 내 생각,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너뜨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어. 그 예수가 나를 품고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랬잖아.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다 이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내 소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 순서가 뒤바뀌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타까움으로 나의 왕 되신 예수, 그 예수가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목표가 있고 우리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걸 계속 말을 해요. 하나님, 그러나 내 생각은 이렇는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까지는 가야 된다. 그럼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누가가 정확하게, 네가 알고는 있지만은 더 정확하게 바르게 확실하게 말하기 위하여 내가 이거를 기록한다. 그럼 우리가 누가복음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누가복음을 우리가 알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는 누가복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고자 우리에게 허락하셨은즉 주의 허락하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여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